올려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안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과 지금 이곳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임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어디든 그곳이 우리가 천국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따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목말라 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찬양과 우리 마음 예배가 주님께만 못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대로 저희 목사님 찬양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공되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송 들으시고 최종목 안수 입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에 닮은 게 순탄
잔잔한 강 같은지 은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림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라 나의 영혼은 무엇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교회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겠나 하며 기다려왔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서로 간의 대화와 모임을 자제하여야 하는 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복음 전도가 사실상 멈추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속히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주의 말씀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세계 속의 모든 권속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께서 늘 함께하여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많은 심령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다른 생각을 다 접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해결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 문 어르신도 역시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인들 온전히 평안히 주무시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계는 죄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문제가 사람들마다 유형, 종류가 다를 뿐이고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문제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문제가 다를 뿐이고 내가 받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것만 다른 거지 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마치 그렇게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온전히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조금 좀 다르게 보이는 목사도 문제 없이 보이지만 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도 역시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나 하고 고민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문제가 무슨 문제이냐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요단강의 문제예요. 그러면 요단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는 온전히 들어간다는 말을 그냥 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어떤 공간적인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땅을 이미 우리는 기억한 대로 아름다운 땅이고 넓은 땅이고 젖이 흐르는 땅이고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러한 그 기름진 땅이 앞에 있는데 저 강 건너 있는데 이놈의 강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아름답고 크고 넓고 그리고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며 기름진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물 때문에, 요단강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 강물을 온전히 문제로 보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가게 될 텐데 요단 강물을 지나보는 것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다. 이것은 정말로 처음 우리가 겪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 겪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병도 여러분, 병도 예전에 있는 병은 거짓 연구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전 처음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오면 그때서 연구하니라고 문제란 말이죠. 한 번도 당해보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 왔느냐?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요단 강물이 갈라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문제가 요단강이었고 요단강이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럴 때 이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런 생전 당해보지 않는 문제가 내게 왔는데 해결의 길은 뭐냐 하고 생각을 하니까 해결의 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플랜카드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 교회 앞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도 답이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답이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도 답이란 말이죠. 정신적인 문제도 답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찍이 그것을 알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문제,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야,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답을 정한 사람들은 다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10절에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다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저 다른 타 종교의 제사와 같이 보지 말란 말이죠. 그들의 신은 실질적으로 신이 아니지만 신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정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거 안 믿으면 뭘 믿냐고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도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답을 정하고 하나님을 해답으로 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다. 두 번째 성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빼버리면 기독교가 무슨 우리가 생명 있는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우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갖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해서 가진 방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갖지 못하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볼 때 아내를 보니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 낳기는 틀렸고, 자신을 봐도 온전히 남자 구실을 못하겠기에 역시 틀렸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아들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니라. 전능자다. 아브라함아,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 못 낳지만 나는 낳을 수 있다. 네 아내는 온전히 경수가 끊어졌지만 나는 낳게 할 수 있다. 이거 전능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걸 보고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그런 그 과정을 다 겪어왔으니까. 도저히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맡겨놓고 있는 이 은혜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도저히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걸 보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 김 목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나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네가 네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전파하라 하시는 의미 속에서 교회를 되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주의 세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맞아, 여러분은 안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답을 둔 모든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보세요. 병들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라는 문제를 안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이야기해도 무슨 어떤 느낌도 없지만, 휠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의사에게서 사형 선고입니다, 맛있는 것 잡수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그러면
이건 정말 멘붕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그 사형 선고의 문제를 바꿔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 해답을 두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두고 눈물로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기도했더니 1년이 아니라 15년을 더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누가 무식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믿겠어요. 기독교가 이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기독교의 해석도 재해석되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정말로 벌어질 겁니다. 잘못돼 갈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첨단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옛날에 2000년 전에, 옛날에 4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과학적으로 안 맞아도 진리라고. 우리가 맞출 줄 몰라서 과학적으로 못 맞히는 거지, 꽤 못 맞추는 거지.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달라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옛날에 사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신 하나님 지금도 사시고, 옛날에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셔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문제를 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답을 두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해결됐어요. 잘 아는 대로 모세도 홍해의 문제를 끌어안고 백성들은 돌로 치려고 하고 원망이 자자한 그때에 오직 내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여기서 우리가 저 애굽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홍해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이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들겨 꿰면서, 모세야, 너 왜 기도하고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느냐? 저 홍해를 향하여 가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시는 대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홍해가 실제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라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저는 절대 거기에 한 표도 0.001도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두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두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두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귀를 좀 크게 열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보시라고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얀 옷 입고 김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귀를 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귀가 커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음성을 들어라. 자, 그의 음성 한 서너 가지만 들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서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 나와서 예수께 사정을 해가지고 집에 가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가자.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오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은 여인이, 하혈했던 여인이 뒤에서 옷을 만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 딸에게 빨리 가서 기도해야 사는데, 그 가다가 말고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그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그만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서 재빨른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당장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런 말이죠. 저 예수 데리고 와도 안 됩니다. 이제는 괴롭히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끝났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청천벽력입니다. 온전히 아버지가 그 딸 한번 살려보려고 가서 사정해서 모시고 오는 과정에 그런 지체의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지체되어서 와서 보니 딸이 죽어버렸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는데 온 모든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주님이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나 예수가 책임져 주겠다, 나 예수가 살려주겠다.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함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번거롭게 그렇게 야단나고 네 혼자 모든 세상을 다 그 고민을 걸머진 것처럼 떠들어대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만 눈물 쏟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온전히 그리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문제 해결하려면 믿어라. 문제 해결하려면 믿어라. 문제 해결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크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들려지시기를. 그래서 거기다가 귀를 크게 열란 말이죠. 사람의 말에다가 열면 두려워집니다. 끝장이에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실망이고 좌절이고 두려움이고 끝났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끝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기만 하라. 믿음이 요구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여기서 무엇이라는 말에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려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14절에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요단강이든지 홍해든지 사형 선고든지 죽은 딸이든지 너희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기도를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 어쩌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떨 때는 좀 고차원적이고 어떨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좀 무식해 보여도 순수하게 믿으면 좋아요. 그냥 무식해 보여도 순수하게 주님께서 믿음 요구하면 믿습니다. 기도 요구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순수해 보라고요. 순수해 보라고. 아들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간구했을 때에 뭡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버리고 제자들 9명이서 밑에 있어서 그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려고 야단법석에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주님께 쫓아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했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좀 그렇게 믿으라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보세요. 생선 사왔는데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여기 배떼기 살 떼버리고 기름기 떼버리고 그러면 먹을 거이 별로 없어요. 그냥 칼질하지 마시고 그냥 찢어서 먹자고요. 그냥 그 조림해서 먹자고. 머리는 머리대로 맛있죠. 예수 믿는데 너무 이렇게 저렇게 지식 앞세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로막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지식과 경험 때문에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안 해서 그렇지 하시면 다 된다 이 말이. 다 된다.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피하여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 야,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불러. 내게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건져줄 텐데, 그리고 네가 가질 마음은 뭐냐?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해 주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네 영광을 내가 너희로부터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환난 날에 구하라고 말씀하니, 너는 환난을 당했을 때 울지 말고 내게 구해라. 도움을 요청해라.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응답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를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음성은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맡기라고 해요. 너희 염려를, 너희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돌보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기를 원해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 없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라고요. 맡기면 주께서 하시겠다는데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온전히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못 믿겠다는데 주님은 지극히 인격자이시라 맡겨준 그것에 역사하시지, 뺏어가지고 역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 빼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염려도 맡기시고 경영하는 것도 맡기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 길도 맡기시고. 맡기시자. 저는 교회 하면서 오직 쳐다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은혜되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버지, 다른 사람은 형님, 다른 사람은 누나 한테 도로 좀 도와달라고 가서 사정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없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더라. 없으니까 주님만 쳐다봐.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참 어떨 때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일은 네가 좀 그냥 해버려. 네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해달라고 하면 좋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체면이 있지,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꾸 해달라고 하면 좋아하시. 자꾸 주님은 부르면 좋아해. 나는 내 딸이 나에게 자꾸 내가 귀찮은데 자꾸 부르면 화냅니다. 왜? 당장 톤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번을 부르면 1000번을 불러도 좋아하시고, 10,000번을 부르면 더 좋아하시고.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이에요. 해답이라고요. 어떤 분이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해답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며요. 답이 없으면 문제가 문제 안 된다며요. 수능 시험을 치는 애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없다는 게, 답이,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환경에도 맞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믿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리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게 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내게 이러한 온전히 고민거리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쩌면 주님께서 10년 후에 할지, 어쩌면 주님께서 내일 저녁에 할지, 오늘 저녁에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은 알 수 없고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시다, 열쇠는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8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한대. 언약궤를 들채미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문제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렇게 말했더니 말하고 다음 3절에 백성들에게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뒤 한 2,000규빗 남겨놓고 따라가라. 그랬더니 따라갑니다. 14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백성 앞에서 나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음성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음성은 뭐냐? 언약궤를 네 문제 속에 투입시켜라. 네 문제 속에, 요단강 속에 네 언약궤 그것 좀 투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꽃머리에다가 꼴찌 저 꼬리 속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앞에다가 투입을 시켜라. 언약궤 그러면 많은 할 말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언약궤 이 궤짝이 있는 곳에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언약이 담긴 궤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투입시키는 건 하나님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중간도 아니고 저 뒤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가장 앞에 투입시켜라. 이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라,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라. 두 가지만.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라,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라.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께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래서 우리 함께 어려울 때에 친구 찾아가는 것보다 언약궤인 주님을 찾아가시고 그 문제 속에 다른 어떤 걸 투입시키는 것보다 주님을 투입시켜야, 하나님 우선 신앙을 투입시켜야,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그 속에다가 두어야, 그래야 주님이 요단 강물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목에 물이 찰 때 멈춰서게 만들고, 이 말은 해결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요단강의 문제를 멈춰서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셔서, 그래서 온전히 기념이자 앞으로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건너갔으니까. 그래서 12돌 갔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기념비들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기념비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문제 속에서 두 팔 뻗고 한숨 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크게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믿음을 플러스 하시고 기도를 플러스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 제일주요 우선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보여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투입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에 여호와를 투입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늘 저녁 말씀을 하셨나 보다 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께서는 아시오매 우리가 간구할 때, 믿을 때, 맡길 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의 물이 멈춰서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앞길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노라고 간증하며 살 것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49장이에요.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이루어 이루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에 모여서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육부 모든 이제 예배를 회복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느냐면 11월 첫째부터 다음 주에 주보에 정식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1월 달 첫째부터 대면 예배로 어떤 그 일이 없으면 이대로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도 일부 찬양대이든 2부 찬양대이든 찬양대도 11월 첫 주부터 하기로 회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찬양대가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11월 첫 주에 모두가 다 이렇게 회복이 하자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준비하셔서 11월 첫 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방역 수칙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찬양대가 파트별로 모여서 찬양을 연습을 한다면 그 공간이 이제 넓으니까 여러 군데서 하면 되고 그런데 모두 모여서 할 때는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안 될 때는 방역 수칙에 마스크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실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두 모였을 때는 본당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찬양대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파트별로 이렇게 모여서 해야 정상적인 음이 나올 텐데 최소 1m를 뛰어가지고 둥간둥간 서가지고 하면 이거 제대로 될란가 이런 그 의문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회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식적인 광고는 다음 주 주보에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다른 어떤 것도 주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는 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녁 잠자리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